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직장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은 먹을 가치도 없다, 사회적인 또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언제 노동이 시작되었느냐, 이겁니다. 언제 사람들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었느냐. 창세기 1장 이하 3장 정도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는 아주 멋진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수고하지 마라.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이 좋은 환경에서 여기서 즐겁게 놀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수고함이 없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인간은 뭐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냐? 그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축복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좋은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동행하자, 이겁니다.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수고하지 마라. 내가 수고하겠다.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땀 흘리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좋은 땅과 좋은 집과 좋은 것 내가 다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은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들을 누릴 것이다. 10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의 생각은 막 열심히 싸우고 남들을 짓밟고 이겨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주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공짜로 다 준다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주겠다. 아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다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다 주시냐?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말고 누리고 나를 섬기고 나를 찬양하고 너희 후손들, 너희 세대들 1세대, 2세대, 3세대, 1000대까지 영원토록 나를 기뻐하고 나와 동행하자, 그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땀 흘리고 제가 흙을 일구어서, 밭을 일구어서 제가 거기를 감자를 캐겠습니다. 제가 뭘 거두겠습니다. 제가 상추도 거두고 제가 곡식도 거두고 제가 쌀도 거두어서 제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가만히 냅둬. 내가 다 해줄게. 가만히 냅두면 내가 곡식도 잘하고 상추도 잘하고 감자도 잘하고 고추도 잘하고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먹기만 해. 누리기만 해. 단 나를 찬양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늘 함께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백신에 주목합니다. 유럽의 어떤 4개 나라는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백신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가 백신을 차지하자.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4개 나라한테 먼저 최초로 우리가 먼저 공급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백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거는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시겠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늘 봐왔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늘 수고합니다. 수고해서 남의 땅을 빼앗아야지 내가 빼앗았다고 합니다. 수고해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산업이 발전해놓고 이건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했다고, 우리 민족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지 못한 거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접근 방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방법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빨리 연구하자. 우리가 돈을 더 막 수조 원씩 넣어가지고 지금 빨리 이거 연구를 해서 빨리 이거 어려운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코로나를 잡자 그럽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자꾸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백신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 지금 이 코로나에 걸리고 500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엄청난 이 사태죠. 어떤 나라에는 막 무덤이 막 끝도 없이 이렇게 무덤을 파기도 바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12절, 14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있다. 그게 뭐냐? 12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사 지면에서 너희들을 멸절할 수도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을 땅도 집도 우물도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다 주는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실 때에 너희들의 머리를 쓰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정직하게 일을 해서 정직한 이득을 얻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헌금이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금액이 중요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대적을 쫓아내신다.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은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애써 막 뭔가 쥐어 짜내가지고 남들 막 짓밟고 경쟁해서 이겨서 요즘 젊은이들이 TV를 보니까 명견말리 그런 KBS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고 또 그 방청객들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질문도 하고 또 전문가가 답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청년들이 지금 청년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사느냐, 청년들이 지금 뭘 먹고 사느냐, 그걸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딱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은 어떠냐?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 20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오히려 기성세대를 욕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다 그 일자리를 가져가 보니까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굉장히 미안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던 그 세대가 은퇴를 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또 늘어나고 은퇴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복지에 많은 또 비용을 할애하니까 청년들이 또 일자리가 또 없게 되고, 청년들이 없게 되면 생산 노동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나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세금이 적게 내면 다시 또 복지 금액이 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을 보면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은 지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일자리가 없고 힘들고, 또 젊은이들이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하고, 힘든 업종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와서 그 곳을 채우고,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애들을 놓지 않고, 또 그러니까 애들이 한 가정당 한 명도 안 놓으니까 0.68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면 또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것이 왔고, 모두가 수고를 열심히 해야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을, 그 땅을 너희들이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소득이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딱 정하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소득을 300으로 정한다.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럼 나머지 200만 원 나라에서 무조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실험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일을 하지 않잖아. 근데 모두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생활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슈는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이제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화해 주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라. 나를 기억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를 믿고 정직하게 선량하게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거든요. 우와,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수고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겠다.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렇게 먹고 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초점은 뭐냐?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일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땅과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가정과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직장과 모든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이웃들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신 것, 나의 주신 환경에서 감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더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너는 먹고 놀아라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수고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은 이 수고하는 노동하는 데 1순위를 두거든요. 거기에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수고하되 정직하게 일해라.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내가 채워주겠다.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되고 또 우리 교회도 멋지게 모두가 이제 예쁘게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수고한 몇 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로만 쭉 걸어가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이 수고를 하려고 하다 그거를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가 예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다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하겠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노력만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기뻐하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시고 또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